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누구라고 스스로 정의하는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 영화 중에서 Born Identity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어느 그 첩보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작전 수행 도중에 충격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막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주 그냥 능숙하게 그 위험한 순간을 빠져나가고 뭐 총이나 모든 것들에 다 능숙하게 적들을 제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일까? 왜 사람들이 날 쫓고 있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하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결하는 그러한 장르의 영화였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얼마까지 낳죠? 예전에 기본이 한 타스였어요. 한 타스가 연필이 몇 개 들었나요? 12자루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잘 낳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부뚜막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그 부뚜막에 쪼그려 앉아서 이 나무를 떼잖아요. 그러면 그 부뚜막 떼면서 원적외선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자의 어떤 그런 모든 기능들이 발달하고 그래서요 자녀를 잘 낳는데요. 뭐 심지어는 뭐 콩밥 메고 밥 매러 가다가 거기서 쑥 애를 낳기도 하고 하여튼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여성들이 이제는 너무나 약하고 정말 아이를 잘 못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정년기는 없어도 이 출산 정년기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무조건 29세 넘으면 다 노산이라고 합니다. 29살 넘으면 다 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도 못 낳고요. 자, 그러면 여자도 그렇게 이제 늙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잘 못 낳게 되고요. 남자는 또 온전할까요? 과거에 보면은 이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잘 못 낳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전자파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전자파를 어디에까지 되죠? 이 뇌 있는 데까지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자파가요, 컴퓨터 브라운관 통해서 이런 정도 거리에 있지만요, 요즘에 핸드폰을 통해서 어디까지 와요? 뇌까지 오는 거예요, 뇌까지. 그러니까 그 씨가 온전해요? 완전 씨 없는 수박처럼요, 빌빌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 시대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명. 그래서 0.85명. 그러니까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0 이상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도 아니고 0.85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도 자녀를 많이 나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이 출산을 더 이상 그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남자들에서는 정관 수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무료로 수술을 시켜주고 자녀를 낳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요, 불과 수십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요, 그 자녀가 미어 터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망하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출산으로 가장 고통받는 나라가, 가장 초저출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해당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도요, 지금은 인구가 많지만 다 고령화되고요. 자녀가 하나, 둘. 이제 뭐 이렇게 자녀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과거에 이 부모님들 보면은, 자식들 보면은 자녀를 하염없이 낳다 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를 지웠으면은 이렇게 이쁜 자식을 못 봤을 텐데 그래도 태어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 애 엄마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낙태 수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염없이 자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키울 수가 없고 너무 그러니까요 낙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다가 낙태를 안 해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처럼 여기 있잖아요. 과거에 부모님들이 낙태를 막 이렇게 하다가 지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놔볼까 하다가 딱 안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실수로 태어난 거예요? 전혀 계획 없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실수로 태어난 자녀이다. 나는 정말 부모가 의도하지 않게 태어난 자녀이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결혼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처치 커플, CC라고 하고요. 또 회사에서 만나면 컴퍼니 커플 해서 그것도 CC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사람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그냥 원나잇 커플이에요. 원나잇 커플.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술 한잔 먹다가 그냥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갖고. 근데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이 있대요. 의외로 많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얘기할까? 강남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 갔다가 너희 엄마랑 눈이 마주쳐서 그냥 사고 쳐갖고 너 낳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설령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는 사고 치고 정말 의도하지 않게 태어나고 계획 없이 태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전에 계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실수에 이르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자꾸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나면요, 낙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출산한 사람들하고 실제로 출생신고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태어난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출생신고한 사람이 50? 하여튼 굉장히 적은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그 나머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안 한 아이들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여자는요, 냉장고에서 발견을 했어요. 죽은 태아를. 왜 냉장고에 집어넣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자녀가 태어날 때 보면은 이 자녀,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를 부모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엄마의 신체 일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의지에 의해서 그 신체 일부를 떼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쉽게 말해서 낙태시키고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이미 뱃속에서 잉태가 된 순간서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하거나 태어나서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요, 한 인격체를 죽이는 살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낙태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왜죠? 그것도 하나의 인격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자기가 낙태해서 죽게 된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눈물로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부모의 실수에서 태어난 그런 뜻하지 않은 그런 아이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생명인가?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뜻하지 않게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육적인 것으로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은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집에 태어나고, 아무리 권력가의 집안에 태어나고, 아무리 부유한 나라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본질상 누구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정말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그 땔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자,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트클럽에서 원나잇으로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죠. 때로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집안에 그렇게 태어나서 아주 호강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과 같이 또 어떤 잘 사는 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태어나서 정말 훌륭한 교육과 복지 속에서 살아갔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3끼 이상 드실 것 같아요. 3끼 플러스 때마다 간식도 챙겨 드시고 그래서 토실토실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2끼를 먹는데요. 2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끼, 또 낮에는 이제 들판에 나가서 일한 다음에 늦은 저녁을 이렇게 하루에 2끼를 먹는데요. 아프리카에는 이제 먹을 물이 없고 그냥 건기 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기는 완전히 쩍쩍 갈라지는 땅이고 우기 때는 비가 와서 그나마 이제 농사가 되는데, 한 5개월 정도 우기 때 비가 와서 이렇게 곡식이 걷어지면 이 5개월 동안 농사 진 거를 가지고 1년을 버텨야 된대요. 자, 평상시에는 몇 끼 먹는다고요? 2끼 먹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흔히 보릿고개죠.
쌀이 다 떨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한 끼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한 끼를. 그렇게 여러분 지금 뭐 인공위성이 뜨고 달나라에 가고 우주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루에 3끼 먹는 게 힘들어서 2끼를 먹고 있고 또 춘공기나 그럴 때는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지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정말 진노의 자녀인가? 우리는 정말 버림받은 자녀인가? 그렇게 낙심하고 또 우리가 좌절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또 굶주린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또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쌍해 보이지만은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죠? 이 땅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에요?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원 천국, 영원 지옥.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잠깐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땅의 삶은 그 나그네와 같이 잠깐의 삶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이란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신분, 우리 본 아이덴티티 얘기했죠. 여러분의 정체성. 과거에는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은 정말 그러한 실수로 태어난 자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하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녀입니까? 정말 우리의 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 하나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에게 눈 깜빡해보라고 해도 할 수 없듯이요,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죽은 그런 자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기여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값은 얼마냐?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피값이 바로 우리의 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록 돈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가 하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나의 형편은 왜 이렇게 항상 힘들까라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다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어떻게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상근 집사님. 항상 우리 상근 집사님이 뭐든지 하면 잘 되고요,
돈도 잘 되고 막 여자도 줄을 서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죠. 강남에 가야죠. 저 해외 골프 치러 가야 되죠. 없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삶의 가장 낮은 자리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은요, 그 출생이 어떠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예요.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이 상고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태어나다가 이 엄마가 죽게 되면은요, 이 자녀는 완전 사생아가 되고 얼마나 주변의 눈총과 저주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까? 나 때문에 엄마가 태어나면서 죽었다. 쟤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애다 하면서 눈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베냐민이 바로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요, 인간적으로는 저주일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안 된 환경일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실수로 나를 임신하게 되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아이를 계속 낳으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낙태하게 하려고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떨어지고 막 온갖 일을 다 했는데도 태어났다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아이가 정말 자라나는 것을 보고 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저주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놀랐죠? 얘가 어렸을 때는 공대에 들어가서 기술자가 된다 하더니 목회자가 돼서 왔네? 하면서 놀라실 것 같아요. 얘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뒤에서 수줍던 아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네? 아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자녀들 속에서 정말 계획도 없이 그렇게 태어난 자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을 스스로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